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묵상 45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이제 15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놨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이죠.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요즘에는 보기 드문 일인데요. 어릴 때 어머니께서 버섯 만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버섯 본을 가지고 헝겊을 오려서 재봉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제품 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본 뜬다, 이런 표현을 쓰죠. 본 뜬다. 때로는 옷본을 사다가 그대로 하면 옷 한 벌이 만들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다. 본받는다라는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겠다, 따라하겠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이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이 의미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요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주체가 예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면 본받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옆에 써놨는데요, 참고하려고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본받으려고요, 이렇게 믿어야 될 텐데,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실상은 참고하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도 내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습니다. 나도 공부할 만큼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무식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에게도 참고할 것이 있으니까 참고 좀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참고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한 구절 인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 삶에 이용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지, 아니면 참고하기 위해서 믿는지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이 있습니다. 그 인격의 판단은 바로 다른 형제들 간의 이 인간관계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형제의 짐을 지고 함께 기뻐하면서 나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두 가지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 자, 1절 보시겠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본문에 1절에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물론 두 종류가 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인데, 그 중에도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일까요? 물론 교회 잘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란 좀 특별한 의미입니다.
본문 앞서 우리가 보았던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자유를 얻는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믿음의 자유를 얻는 사람은 먹는 문제나 모든 문제에서 담대하지요. 심지어 우상제물이라고 해도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 상처와 아픔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믿음의 자유를 얻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자, 여러분 옆에 써놨는데 다시 한번 보실래요? 믿음이 강한 자란 예수님을 만나 상처와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을 경험하고 자유를 얻는 사람. 물론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란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복을 위해서 담대해져서 이제 웬만한 시험이나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여기에 해당되겠지요. 하지만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신앙생활 오래 해서 직분도 받았지만 여전히 주님 만나 상처를 치유받고 회복되는 경험이 없는 사람, 지금도 여전히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 그래서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을 참 힘들게 하지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교회 성도들에게도 아픔을 주고 상처도 줍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꾸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분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참 힘든 사람이야. 저 사람 참 힘든 사람이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 가장 힘든 사람은 바로 그 사람 자신입니다. 왜요?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과 행동들, 자신의 태도 때문에 남도 힘들지만 정작 가장 힘든 건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나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이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게 문제죠. 자, 오늘 말씀의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다면 연약한 자의 약함을 도와주라고, 그래서 또한 보완하라고 주셨다는 거죠. 물질의 복을 받았다면 사치하고 낭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물질로 생명을 살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그 건강을 가지고 나 혼자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가진 것이 사명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녀의 형통함을 주셨다면 그것은 자녀들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사명입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주장 펴지 말고 약한 사람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견뎌주고 짊어져 주라, 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잘 견뎌주고 짊어져 주면 반드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자베스 1세 영국 여왕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 영국 여왕이 남아프리카 연방의 통합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추장 여러 명을 왕실에 초청해서 만찬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지만 추장 한 사람이 포크와 나이프가 불편하게 느껴지자 손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있던 강요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긴장하기 시작하는데 여왕은 빙그레 웃더니 나이프와 포크를 제쳐놓고 갑자기 손으로 자기도 먹기 시작하더랍니다. 모든 만찬객들도 할 수 없이 여왕을 따라서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추장들은 기분 좋게 식사를 마쳤고 여왕의 남아프리카 통합 제의에 흔쾌히 협력을 다짐했다고 합니다.
여왕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만일 왕이 추장들에게 무례하다고 책망을 했다면 국가적으로 큰 손해를 보았을 것입니다. 이웃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 모습이 강한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모습입니다. 함께 지는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첫 번째는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모습. 두 번째 볼까요? 써있죠.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관계 회복. 3절 말씀 보실래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견뎌주고 짊어져 주어야 하는데 그런 태도의 모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가진 모욕과 수치를 짊어지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짊어짐의 모범입니다. 자, 4절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주님이 인내로서 거역한 자를 참으시고 기다리신 것처럼 인내로 소망을 갖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 이게 히포모네가 원어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수동적인 자세로 체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것, 그게 인내랍니다. 체념에 빠진 것이 아니고 고난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게 히포모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5절, 6절, 7절 보실래요? 이제 인내와 이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으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하지 말고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 참아야 하지요. 때로는 예수님처럼 수치 모욕도 당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분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자,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에 받는다라는 말이 나오죠. 받는다. 헬라어로는 프로슬람바노, 받아주다, 데리고 가다, 받아주다, 데리고 가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약한 사람을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안아주고, 데리고 함께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인내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인내의 목적이래요. 인내가 우리로 환난을 능히 견디는 소망의 사로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앞을 가라도 인내로 소망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빌리그람 목사의 친구 이야기인데요.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산간지방에서 자라났기에 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하루는 산에 올라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으면 목숨을 잃기 쉬운 것을 아는 그 사람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하던 중에 다행스럽게도 산속 오두막집에 살고 있는 노인을 만나 살아나게 됩니다. 그 친구는 노인이 남겨준 말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젊은이, 산에서 길을 잃으면 보통 사람들은 길을 찾아야 한다고 산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것은 바로 죽는 길이라오. 산 중에서 길을 잃으면 반대로 위로 올라가야 된다오. 위로 올라가야 자기 위치를 발견하고 어디에 길이 있는지
마을이 있는지 분명히 방향을 잡고 내려가야만 사는 것이라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으로 급히 내려갈 것이 아니라 더욱더 위를 사모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해결된다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위를 향하면서 인내함으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데 대개 실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당한 때에 응답을 주시며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인내로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내를 해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내가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믿는데 나는 그렇게 믿지 못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서 오늘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바라본다라면 그게 바로 믿음의 성숙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또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서 기쁘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